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분당 구미동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IMF였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내가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냐면 참 너무 삶이 비관스러워서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일단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 잘렸다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울증이 중증 상태였어요. 제가 이제 상담도 잘 해주고 따뜻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진짜 목사님 상담받고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전화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나만 죽기 너무 억울해서 내 교회 불을 질러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환장을 노리시 어디가 있습니까? 상담해 줬더니 세상에 IMF 중에도 자기는 잘렸는데 왜 교회는 붕어냐 이거요. 계속 교회가 잘 되냐는 거요. 그래서 환장을 노릇 아닙니까? 제가 전화로 권면했죠. 김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초계처럼 내동댕이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아무 죄 없는 교회를 해코지으려고 그래?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제가 만일을 대비해서 소방차를 부르고 사복경찰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때 우리 박인환 장로님, 강정희 장로님 내 말 안 들은 거 회개해야 돼요. 아무튼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촉이 이상해요. 내 마음의 감동이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그냥 믿지는 셈 치고 내 말 들으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교회 건너편에서 갑자기 자동차로 오더니 그냥 신나를 한 통을 딱 부어놓고 라이터 불을 탁 켜니까 팍! 왜 놀래요? 왜 놀래?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잽싸게 소방차가 가서 그냥 끄긴 껐는데 분당 차병원으로 구송을 했죠. 근데 너무 화상이 심해서 강남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봤죠. 기도가 부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왜 그랬어 이 바보같이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스스로 내동댕이 쳐버리다니. 그리고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그래 이 사람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허기 하나님이 살려줄 줄 어떻게 하느냐. 그래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내가 왜 무슨 마귀에 씌어가지고 내가 이 연병짓을 했는지 나도 목사님 살고 싶어요. 제발 숨조차 쉬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 말로는 0.1%도 살 확률이 없대. 이제 며칠을 버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회개를 시키고 잘못했다고 하고 예수 믿냐고 믿는다고 해서 병상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자기 곁을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바쁜 중에도 2-3시간 동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틀 후에 갔더니 이미 의식을 잃었어요. 뇌사 상태야. 이미 의식을 잃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상으로 짓물려 있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해줬더니 뇌는 죽었다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네. 아무튼 결국 죽었죠.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에게 자존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자존감. 빅터 프랭클에 의하면 사람은 절망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존감이 결여되니까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하면 오히려 절망 때문에 살 용기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는 삶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존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두 요소가 잘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기 신뢰와 자기 존중의 감정이 조화롭게 잘 합쳐져 있는 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의 후손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자녀로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쓸모있는 존재다, 쓸모있는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은 자존감이 높게 생기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다시 한번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귀하게 생기셨어요. 그냥 기품이 넘쳐, 기품이 넘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가 그냥이 아니라 걸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세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작품이란 말이 걸작품, 포이에마란 말입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라는 말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시와 같은 걸작품으로 혹은 시적인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와 같아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상품은요, 돈 벌 목적으로 그냥 붕어박 찍듯이 그냥 쫙쫙쫙 찍어내는 걸 상품이라고 해요. 그러나 작품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심혈을 기울여 만듭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완성품도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도공이 깨버려요. 왜? 자기 혼이 안 나타나 있어요. 깨버려. 그냥 공짜로 줄 일이 왜 깨냔 말이야. 우리는 그런 것도 몰라. 그러나 도공이 볼 때는 알아요. 응? 완성품을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상품이 아닌 작가의 예술혼이 깃들어야 여러분 자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새로 지음받고 새로 창조한 존재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요, 육신적으로도 걸작품이고 영적으로도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위대한 작품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은 명시처럼 생기셨습니까? 미영씨가 아닙니다. 미영씨가 아니라 명시. 다시 한번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보이세요. 걸작품으로 보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걸작,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걸작, 당신을 통하여 주께 예배하게 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요, 위대한 자존감을 입어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특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할 때 그 일을 저지르는데 독일군에게 제일 그 양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독일군의 양심이요. 양심.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양심이 꺼리끼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쉽게 죽이지를 못했어요.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틀러 독재 정부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독일 군인의 양심을 아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잡아가던 포로 수용소의 화장실을 의도적으로 앉아서, 여러분 선진국이 뭐예요? 식당 잘 되어 있고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화장실, 우리 세대께 화장실 정말 청소 잘하고 장로님들도 잘하고 우리 화장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물에 화장실이 막 그냥 뭐 쓰레기통에 뭐 별게 다 있고. 여러분, 좀 보기 안 좋은 것은 가방 속에 넣어갖고 집에 가서 버리세요. 화장실을 짓지 않으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합니까? 한 수용소에 32,000명 정도 수용했는데 수용소에 화장실은 딱 하나야. 그거 화장실 가는 시간 얼마 걸려요?
10분 동안 주는 거예요. 10분 동안.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유대인들은요 늘 배변의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줌매라는데 똥매라는데 이거 정말 참는다는 것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루 종일 배변의 고통에 시달려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이 식기로 사용하는 깡통에다가 배변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깨보면은요 통로고 입구고 말 거다 전부 똥 싸다가 다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배설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독일군들은요 칼날같이 바지에 주름을 잡고요 흰 장갑을 끼고 막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서 신었습니다. 그때 한 독일 군인이 장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교님, 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고 저 사람들을 저렇게 기왕 죽일 바에는 그냥 깨끗하게 죽이지 왜 저렇게 더럽게 죽입니까? 장교가 대답했어요. 야! 그냥 생사람을 죽이기는 쉽지가 않아. 어려워. 그러나 개나 돼지나 짐승을 죽이는 것은 참으로 쉽답니다. 쟤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여러분 인간은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되는데 그러면 죽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군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아주 쉽게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이 볼 때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죽여주는 것은 이거는 뭐냐? 자비로운 일이요 긍휼을 베풀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포로 소용소에서 생존을 한다는 건 여러분 참 기적이지요. 기적이죠. 근데 희한한 생존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세수를 하는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수를 하고 싶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세수물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새벽녘에 그들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을 큰 통으로 물 한 컵을 주는 거예요. 그 물 한 컵을 배급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의 물로 세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반컵의 물로는요 옷을 찢어서 적신 다음에 이를 닦고 그것을 다시 빨아서 얼굴을 씻고 온몸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살았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은요 그것부터 배웠습니다. 야 니들 살려면 세수부터 해라. 살려면 세수부터 해라.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회의를 가졌어요. 그냥 더럽혀진 몸도 아니고 배설물로 더럽혀진 몸인데 반컵의 물로 몸을 닦는다고 뭐가 닦아지겠어요? 그 더러운 물로 입으로 여러분 이 양치질을 한다고 뭐가 얼마나 위생적이기를 하겠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반컵의 물로 자기 얼굴과 몸을 씻었던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몸 씻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 생존의 법칙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감이요. 독일에는 유대인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바로 그럴 때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이래봬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뭘까요? 반컵의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총칼을 든 독일 군병 앞에서 입으로는 한마디 반항을 못했어요. 그러나 반컵의 물을 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독일군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이를 닦고 당당하게 그 더러운 반컵의 물로 세수를 하고 얼굴을 씻고 몸을 닦았더니 여러분 그런 자존감을 보여주었던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은 유대인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거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옛날에 밤의 안개 이런 책과 좀 달라요.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을 참고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모범을 보였어요. 세수만 하건 줄 아십니까? 이게요, 그 수염이 길면 사람이 또 그렇게 건강하게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새파란 세금팔이 유리병을 깨가지고 그 면도기가 없으니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살이 그냥 버티겠어요. 막 피도 나고 그러지요. 그 피를 막 샥 바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건강하다. 나는 이렇게 자존감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의 의지가 있다. 이런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멸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다 그냥 생을 포기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자존감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모멸감을 극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요?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살아야 할 가치와 살아가야 할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여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는 더 푸르르고 눈부신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수많은 절망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내가 공급해 줘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발견한 것이 뭐냐? 로고세라피, 삶의 의미요법이었어요. 사람은 아무리 모멸감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와도 삶의 의미, 삶의 가치만 발견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인데 월요일, 화요일 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존재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되었는데 로고세라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치료를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삶의 의미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올 의미도 발견 못하고 진짜 이게 뭐 교회 나왔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존재감이 필요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빈자리를 지키랴? 내가 아니면 누가 설교를 들어주랴? 여러분, 삶의 의미, 교회를 나오는 이 자존감,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사실을 본문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3,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느냐. 나는 소중한 가치도, 나는 보배로운 존재다. 자, 한번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속량물로 삼아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였어요.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바벨론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개 같은 존재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존감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 이방 나라의 노래요, 그 노리개거리죠. 그리고 그다음에 심성의 삶에 불과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좋다고 살고 싶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한 겁니다. 야, 너희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아무래도 살아야 된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니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고 제2의 부흥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을 저 아라비아 광야로 이제 통과하고 아라비아 광야를 걸어갈 텐데, 야, 그때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란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말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준다고 했느냐 이 말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거야.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가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자,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 살아야 할 가치가 있어.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경기가 좀 힘들다고 진짜 살맛 안 난다네. 뭐 이해되죠? 인간이니까.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뭐가 안 된다고 그냥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 죽고 싶다고. 하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니 또 흑수저니 하면서 자존감을 깎아내려. 나는 흑수저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흑수저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흑수저지. 그럼 뭐요? 쇠수저입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흑수저죠. 그러나 흑수저도요, 하나님이 어루만지면 금수저가 될 수 있어요. 금수저요. 저는요 흙수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수저였어요. 손수저였습니다. 맨발의 소명자였으니까 가진 것이 맨손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맨손 맨발 맨몸으로 운명에 맞서고 도전합니다. 오직 불타는 소명감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을 붙잡고 뛰고 옛날에 그래서 이 노래 가져왔어요. Keep running 이라는 거야. 저라고 여러분 왜 절망이 없었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왜 죽을 만큼 그런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고 또 일어선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언젠가 금수저가 될 수 있다. 나도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역경 물리치고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요, 포기하시고 낭망하고 싶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 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거나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오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셔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이런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믿는 자는 어떤 역경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잖아요. 이거 맨날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 도전받고 은혜 받습니다.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서 3년 된 집을 허물었어요. 아깝지만요. 그때 인부들이 지붕을 딱 벗기는데 이 꼬리 쪽에 못이 박혀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었던 도마뱀 한 마리가 있네요. 아니 3년 동안이나 못 박힌 채로 있었던 거요. 세상에. 사람들은요 너무나 신기해서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사흘 동안 못에 박힌 도마뱀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3일 동안 다큐 찍으면서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는데요, 이 도마뱀이 못 박혔다니까 세상에. 근데 하루에도요 몇 번씩 다른 도마뱀 친구 한 마리가 규칙적으로 와서 먹을 걸 갖다가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못 박힌 도마뱀이 먹이를 먹을 때 말이죠, 얼마 동안 주위에서 막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냥 말이요, 이 도마뱀이 말이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말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얼마나 함께 놀아줘, 얼마나 신비롭고 진짜 이건 망극한 눈물겨운 장면이지요. 한편의 위대한 삶이요 드라마. 도마뱀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그곳에 살아왔는데 그곳에 갑자기 신흥도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냥 집을 짓고 뭐 나무를 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시가 생겼는데 이 도마뱀 게을러 터져가지고 못 간 거예요. 이 느림보 거북이가. 여러분 제발 교회 올 때도 느림보 거북이처럼 늦게 오지 마시고 일찍 오세요. 버스도 일찍 타시고 일찍이요. 일찍. 이거 느림보가 어떻게 하다가 못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못이 박힙니까? 세상에서 세상 말로 가장 재수없는 어떻게 못이 박힙니까? 못이 박혀. 근데요, 말 못하는 도마뱀이지만 꼬리에 못이 박혀 있을 때 얼마나 기구한 팔자요. 도망갈 수가 없네요. 원래 도마뱀은 끝을 꼬리가 하면 자르고 가요. 근데 이게 허리하고 바로 엉치에 못 박혀서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많은 3년, 아이고 그 한많은 3년을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훌륭한 것은요,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옆에서 곁에 있어 주었던 다른 도마뱀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도마뱀이 받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물어다 주면서 의리 지키는 이 도마뱀이요, 끝까지 지켜준 도마뱀이요. 도마뱀이 말할 줄 알았다면 먹을 것을 벌어다 주면서 자기 삶을 체념하고 포기하는 도마뱀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을 겁니다. 친구야, 아니면 부부 같으면 여보, 응? 내가 그대 곁에 있잖아. 그대 곁에 있잖아. 나는 너에게 정말로 떠날 수가 없어. 넌 내가 있으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넌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해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달이 있어도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난 너가 없어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응? 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못 박혀 있던 도마뱀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가 말하는 도마뱀이었다면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래,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왜 죽어? 내가 골비였다고 죽어? 난 살아야 돼. 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살 거야. 살 거야. 말 못하는 미물인 도마뱀도 이런 감동의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여러분, 친구 도마뱀이 돕고 격려를 해도 3년이나 뱉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요, 3일 후에 딱 못을 빼주는 거요. 그렇다냐, 두 도마뱀이 그냥 사이좋게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앞에 도마뱀이 말이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따라와. 정말로 할 때 행복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도마뱀도 이랬다면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야지요.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야지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여수의 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여수의 양원은요, 광주에서 최흥정 목사님께서 윌슨 선교사와 함께 세운 병원이요, 자기 땅 1000평을 바쳐가지고 지금의 봉산동 땅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쫓겨났죠, 저 여수로. 거기 가서 제가 역사관을 둘러보는데 한센 환자들이 살이 썩고 문드러져서 다리를 잘랐네. 세상에, 다리를 잘랐어요. 코가 썩어 떨어지고 눈이 골아 빠지고, 참 얼굴 형체가 사람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 그 사진 그대로 찍어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요, 살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살려고 선교사들에게 치료를 받고 저 움막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산 거예요. 저 움막 보세요. 저게 사람이 사는 집입니까?
나는 저 사진을 보고요, 얼마나 처절하고 저들의 삶이 눈부셨는가. 얼마나 저 정도 되면 삶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라고. 죽어버려야지. 그러나 저런 눈막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사는 저들의 삶이 얼마나 눈부실 정도로 찬란하고 얼마나 션샤인하고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런 분들도 저렇게 생의 의지가 위대한데 오늘 우리가 죽고 싶어요? 아이고, 살맛이 안 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혹시 돈이 없어서 죽고 싶어요? 자식이 속 썩인다고? 아유, 진짜 인생 살맛 안 난다고? 아니, 엊그저께 시험 좀 망쳤다고, 시험 좀 수능 좀 잘못 봤다고. 여러분, 아이고, 나도 옛날 수능 망쳤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지금요 잡아놓고 있는 게 아니요. 지금요, 그건 그때 일이야. 지금 누가 그 점수 가지고 지금 저를 판단합니까? 지금 이 인물 가지고 여러분, 저의 이 당당함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요. 비웃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잘생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걸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습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의 실패가 걸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여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살아야 할 가치, 목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푸르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부시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걸작품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과제가 있어요. 타스크가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살아있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있어요. 옆에 사람은 조는데 나는 안 졸아서 감사해야 되고요. 조는 건 죽는 연습이거든요. 근데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지음받아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혈로 그린 자화상.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감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어떻게 된다고? 눈이 부신다고 그랬어. 눈이 부셔. 우리 영혼이 찬란해. 브릴리언트. 찬란해요.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교회에서 원망하겠습니까? 어떻게 짜증나고, 버스 탈 때도 불평하고, 그냥 구역 예배 볼 때도 불평하고, 그냥 설교 좀 5분만 길다고 또 불평하고, 아무튼 비 온다고 불평하고, 아우 진짜. 그러다가 또 쌈박질하고, 왜 시비야? 왜 시비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서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항상, 여러분, 눈부신 삶을 살아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뭐라고 그랬다고? 션샤인 처치라는 거야. 션샤인 처치. 여러분, 이런 션샤인 처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세계 최초로 접니다, 여러분. 어느 선점에 있어서요, 참,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션샤인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를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들이 공산당 청년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9가지 감사를 한 거예요. 9가지. 10가지 하셔도 되는데 9가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감사, 내 아들 두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천국 먼저 가서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히 미쳤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여러분 감사한금을 드렸는데 얼마 한 줄 아십니까? 저 봉투 보세요. 저게 10,000원을 드렸어요. 10,000원. 그때 돈 10,000원이면 손양원 목사님이 10년 동안 받을 사례비요. 10년 동안. 여러분, 이래도 불평이 나와요? 이래도 여러분 원망이 나옵니까? 감사란요, 어려울 때 드리는 게 바로 더 빛이 나는 법이요. 어려울 때.
그리고 감사할 일이 없더라도 선불 감사를 해야 할 때 감사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앞에 우리 홍성준 목사님이 오셨는데 두 분들 말이죠. 이분들 본인이 그 기둥 속에 숨을 일이지 뭐하게 작정을 해가지고 또 작정, 아니 주의종이 돼가지고 작정 한 거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진짜 그걸 드릴까 말까 그래도 드려서 승리를 한 거죠. 이게 내 평생 내 가슴에 묻혀 있었어요. 내가 우리 교역자회 할 때마다 항상 여기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눈부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부신 영혼으로 우리 교회를 눈부신 션샤인 처치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이 부시게 푸른 영혼 눈부신 교회를 이루었네 이 말이요. 저기 저 가을 꽃자리 푸르른 영혼이 눈부신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앞에 가야 되는데 받아치는 사람이 이제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 번에 다시 한 번. 자, 돈이 부시게 푸르른 영혼 눈부신 이루어가자. 여기까지 하면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지난주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그렇게 헌금을 하고 목사님 저택을 40억짜리를 사줬다고. 어떻게 또 하필이면 40억입니까? 자, 강가에 기가 막히네. 그래서 거기서 바베큐를 얻어먹고 왔다고 자랑을 해요. 나는 옛날 같으면요 그거 진짜 얼마나 부러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뭐 하세요 지금? 사업하시는 뭐 하세요?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누가 40억짜리 집 사주면 그거 다시 도네이션해서, 우리 정권사님 또 인상이 또 쓰여지네. 하나님 주신 건데 정권사님한테 달라 소리 안 하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회 자존심, 자존감을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연기하고 저 은퇴 이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열심히 삽시다.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절망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십시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눈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푸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복 주실 거예요. 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감사의 주인공, 정말 우리의 존재감과 또 우리의 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항상 사명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